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라고 잡은 이유는요, 이 남유다 백성들 생각에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여기서 그는 느부갓네살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이 주께서 하나님이 넘기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다고 느껴지는 그 영역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망하는 사건에도 미칩니다. 1, 2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략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왕족 귀족을 포로로 잡아들이고요, 성전의 기구들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당시 승리한 나라는요, 이거는 신들의 정쟁이었었거든요. 자신들의 신이 패한 나라의 신을 넘어뜨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과 관련된 물건을 약탈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2절에 보니까 보물창고에 두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생각하기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렇다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추측이 가능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졌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 2절에 주께서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약해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망하는 사건을 겪게 되어질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구속사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자인지,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자였는지, 인종 중독자였는지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는 식으로 인간적인 열심만을 다했을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망하는 사건을 통해 제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거든요. 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비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구나였거든요. 그런데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요, 내 삶 구석구석에서 인정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은 제가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요, 이런 식의 태도였다면 이제는 제 삶의 구석구석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 양육을 하면서 이제 어느 아이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하면 된다고.
그냥 내가 주신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과를 내가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만 하면 된다고 제가 그 양육해주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상대방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순종하면 나는 그냥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생각에 망한 것 같은 사건 속에서도 내가 받기는 은혜가 있기도 하며 동시에 이후에 그 망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해 보이는 사건 또는 망하는 사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안다면 내가 망하는 사건 또는 무너지는 사건은 곧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망하는 또는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망하는 사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손길은 바벨론에도 미칩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그래서요,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남유다에서도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잡혀왔다라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남유다에서 신분이 높았던 가문의 자제들이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이스라엘로부터 한 1600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잡혀올 때는 부모가 죽었거나 아니면 부모와 생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니엘은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였다라는 것은 똑똑하였을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을까요? 예, 다니엘이요 이때 잡혀온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요 15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5세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중2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었죠. 그래서 4절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이제 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되게 부대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의 학문 중에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점치는 게 있었어요. 점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점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이런 막 그 점치는 걸 배우고 이 바벨론의 학문이 참 부대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는 느낌이 다니엘에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한편으로는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안 잡혀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었고요. 똑똑했기 때문에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 온실에 화초로 자랐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게 종종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한국에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만 지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방 땅인 필리핀에서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또 전하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유다에 있었다면, 포로로 잡혀오지 않았다면. 근데 그는 포로로 잡혀옴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망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망하는 사건이 누군가 하나님을 아예 멀리 떠나버리는 이유가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게 하셨냐?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겠죠. 5절에 보니까요, 3년 동안 이런 사람들은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왕의 음식, 포도주, 또 쓸 것을 3년 동안 기르겠다라는 것은 완전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 정체성을 바벨론화 하려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를 바벨론화 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세상에 물들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6절 7절을 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마음에 남은 단어가 6절의 유다 자손이란 단어예요. 유다 자손이라고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유다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들의 이름이 6절의 원래 이 이름은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었거든요. 근데 환관장이요, 이름을 다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바꿉니다. 벨드사살은요, 벨이 바벨론 신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고 바꾸죠. 사드락은요, 또 바벨론 그 월신 중에 수메르 월신이 아코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코의 명령이라는 뜻으로요. 이것도 우상을 높이는 이름이에요. 미사엘이라는 원래 이름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이름이었는데 메삭으로 바뀌어서 누가 무엇이 아코인가, 이 아코가 수메르 월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되고요.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벳느보, 이 바벨론의 신 느보가 있거든요.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로 바꿔 버립니다. 이름이 바뀐다라는 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엄청 고통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잘 살면 살수록 누구의 이름이 높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이름이 높아지니 참 힘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1936년에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요,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거든요. 근데 한국인이었지만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어 이름인 손기정이 아니라 손기태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어요. 이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요, 2시간 29분 19.2초를 기록하여 마라톤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했거든요. 근데 그 시상식에서 손기정 선수가 어떤 모습인지 보시면요, 정말 그 월계수로 자기 눈을 가리고 가슴에 화분을 들어서 일장기를 가려요. 금메달을 땄지만 너무 손기정 선수는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왜냐? 일본의 이름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잘 살면 잘 살수록 바벨론 신의 이름이 높아지니 얼마나 이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요, 다니엘서에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잖아요. 이 환관장이요. 다니엘서에서 벨드사살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8절에만 나와요. 8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몇 번 나올까요? 70번 이상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 바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요.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산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동일했고요, 바벨론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세상은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바벨론이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은 바꿀 수 없었듯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끊임없이 죄들을 합법화해 가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하나님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고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나올 수 있었고 느헤미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그 발자취는요,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 그 삶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간 그 삶은 누군가에게는 남는 것이 되어서 그 길로 나아오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므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는 바벨론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이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건은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망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망하는 사건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망하는 사건,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이유가 되어서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망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 잘난 못에 사역했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저의 영광을 구해왔던 그런 악한 죄인님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기에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